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종말이 되면 어떠한 일이 나는가, 세 가지로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 가운데는 종말의 때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궁극적으로 말세가 되면 사단의 활동,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도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음이 현혹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하고,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는 고난을 받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마음이 좀 슬프고 우울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말로 필요한 믿음은 고난을 받는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미국에서 선교사, 북장로교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였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료기관을 세우고, 의료기관 그리고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기관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죠, 맞죠?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이 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활동을 알려야 되고, 그 뜻을 알려야 되고, 또 그 뜻을 모아서 필요한 재정들이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모아져야 될 일들인데, 이러한 일들은 거의 간단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뜻을 세우고 서울에 한 학교를 세우는데, 그 연희전문대학교, 지금 연세대학이 모처가 된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한 60여 명의 그 선교사님들을 설득하고, 또 그 관련되는 많은 재정들이 이 한국 땅 가운데 와서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세우는데 생각하는 만큼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반대와 역경 가운데 부딪히게 되었는데, 또 그때 그 당시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다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회를 하지 말라, 그리고 성경을 낭독하거나 읽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또 예배를 드리지 말라, 다양한 성가대 이렇게 참여하라, 다양한 규제 활동이 기관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물론 명목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이 표현이 되었을 때
좋은 일이지만도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이것이 압박이 들어오고 또 고난이 되고 역경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도 그 뜻을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저항이 많고 협박이 있고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다양한 협박, 재정적인 압박, 그리고 고통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건물이 세워지고 또 학교가 세워지는 일들. 시간이 많이 지났죠. 25세의 약간의 나이에 이 한국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지만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그의 허리는 조금 굽고 어느덧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인과 또 그의 아들이 장로교 본부 가운데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편지들 속에서 이후에 드러난 내용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과 또 압박과 또 역경이 수없이 많았음을 선교의 그 편지 가운데에서 보게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펼치고 행하는 일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 주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확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갱신시키며 마음을 일으키며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나가는 인생의 여정들이 있었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이후에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거짓 믿음에서 떠나야 하며 그리고 참된 믿음에 거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 자신이 마지막 시대를 목회하는 디모데가 참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고 역경의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본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복음의 인생을 살았는지에 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의 교훈을 한번 보아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행실을 한번 보아라. 그리고 의향을 보아라.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첫 번째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의와 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패턴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또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은 자기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바뀌고 나의 삶의 의향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의향이라는 말이 나오죠. 의향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입니다. 고난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목적이 뚜렷한 인생이 있는 사람이 거짓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참된 믿음에 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내 영혼과
삶의 패턴이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언어와 삶들이 드러나게 되면 이것이 주변의 환경을 형성하게 되는,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주변의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의 환경으로 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본받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인데요. 그것은 고난을 받으라.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최근에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난. 사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것은 디모데가 살았던 지역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을 보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세상에 살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네. 그러면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원래 있던 지역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게 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근데 이었고 어떤 역사가 같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이고자 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일들이 함께 항상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잘 살고 더 부유해지고 더 명예로워지고 더 존귀해지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는 성공의 지표이지 않는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에 관한 가치와 개념이 더 풍성하고 더 잘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넉넉해지고 더 존귀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도 있겠지만도 명예도 있겠지만도 복음을 전하는 인생은 합당한 일인데, 이러한 인생 여정 가운데 항상 고난이 따르고, 이런 고난 속에서 영혼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는 일들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을 건져주셨다. 이것을 디모데가 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한 번 더 읽었지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다는 무엇을 받습니까? 박해를 받는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의도가 있죠. 그 의를, 예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을 붙잡고 살면 경건해지는데, 그때부터 박해가, 이 말은 세상과 세상을 주관하는 영적인 세력이 예수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이 새벽을 깨우고 믿음을 일으켜서 나오는데, 이 세상은 원천적으로 예수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의 그 4대 비전 중에 하나가 복음을 계속 전하고 또 이웃으로 삼고 싶은 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말은 참 좋은데 세상은 이웃으로 삼기 싫어요. 적절하게 예수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모여서 니네들끼리 조용히 하다가 뭐 돈이 좀 생기면 이웃에게 떡도 좀 나눠주고 또 돈도 양눈에 갖다 주고 그런 것은 좋아하겠는데 복음 전하는 건 하지 말라는 그런 말들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물질을 좀 갖다 주고 청소를 해주고 이런 교회는 좋아하겠는데, 복음 전하는 것, 돈을 벌어서 이빨도 좀 해주고 임플란트도 해주고 이런 것은 좋아하겠는데 복음 전하는 것은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그런 표를 가지고 있지만은 또 세상과는 거스르고 상반된 표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력이 없는 떠내려가는 인생은 편해요, 사실은. 맞죠? 세상은 편안함을 취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짓 믿음에서 떠나라. 실제 믿으면 살아있습니다. 거슬러 갑니다. 진리는 이 세상을 거스릅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부딪히게 됩니다. 거스릅니다. 살아있으니까 세상을 거스르고 자기가 타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 그때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죠. 이 시대는 악한 사람은 더욱더 악해지게 되고 또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지는 인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짓 믿음에서 떠나야 되고, 그리고 고난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해봅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살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들어왔던 그 신앙을 버리지 말고 또 희석시키지 말고 그 일들 가운데 산다는 것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그런 내용을 믿음을 알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행위로 살아내라라고 하는 뜻까지, 이렇게 살 때 거짓 믿음에서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고난을 받은 자로서의 삶은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그것은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 건데, 어려서부터 너는 외조모와 그리고 어머니로도 받은 성경 중심의 믿음, 나의 사랑하는 책, 어릴 적부터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시대가 흉흉하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은 더 속이는 일들이 많아지는 시대 속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위축감이 생기는 그 시대를 살 때 마지막에는 뭐를 하라고 하느냐면 성경을 놓지 말고 계속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두 가지를 같이 듣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일들, 그리고 계속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들을 계속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이 모진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참 중요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감동에는 우리에게 칭찬만 해주지는 않습니다. 사람 안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복음을 듣고 들어오게 되면 죄의 성분을 가지고 있고 고통받은 성분들이 다 있는데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면 점점점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의 중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성도가 들어오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의 궁극적인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말씀이 중심 가운데 계속 차오르게 되면 궁극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처음에는 상황들이 좋지만도 말씀이 점점 차오르게 되면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 것인가 살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결론은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을 주고 또 책망을 주게 됩니다. 책망, 죄에 대한 책망, 거짓된 믿음에 대한 책망, 연약한 믿음에 대한 책망을 계속해서 이 책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더 들어오려고 하는 말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진 생각들을 버리게끔 만들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이 더욱 우리 안에서 많은 영역들을 장악하시고 먼저 중심을 장악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표와 목적과 행위들까지 예수님께서 장악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17절을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또 성경 강해에 관한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 대한 가르침,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을 받는 믿음을 가지라. 세 번째로는 배우고 확신한 믿음으로 사는데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